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인에 담긴 징조 그 10번째 시간 그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6번째 인 때는 이 사건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을 떼시니 큰 지진이 났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졌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졌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천체에 큰 지각 변동, 지변이 있을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지진이 나니 지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구조 속에 흔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각, 그 지각의 큰 떨림이나 갈라짐,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 지각보다 훨씬 더 지구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멘틀 있죠. 그 핵 속에 큰 마그마 용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멘틀이 지각의 땅 두께보다도 600배나 더 크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때는 우리 계시록 14장이나 또 7번째 대접재앙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지각 변동을 이제 그렇게 그 마지막 대접재앙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이 흔히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 지각, 지구 전체의 그 깊이에 비하면 뭐 너무나 얇은 그 부분인데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우리 계란의 그 껍질 있잖아요. 딱딱한 껍질. 그 껍질이 얇잖아요. 그 얇은 껍질, 그 껍질의 두께, 거기에 비해서 그 계란 안에 들어있는 흰자와 노른자의 부피와 그 두께가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딱 지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껍질이 깨지는 듯한, 껍질이 갈라지고 그 층이 겹쳐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큰 지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니 오늘 14절에 보면 산과 섬이 그 제자리에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땅만이 아니라 하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그 핏빛과 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들과 함께 이 땅에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멘틀 마그마가 불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장마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렇게 막 찌는 듯한 찜통 더위는 아직 느낄 수가 없는데요. 요 장마 오기 바로 전 경험하셨던 것처럼 와, 이거 뭔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더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고급중앙교회 이전 공사를 지난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더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거 사람이 진짜 죽겠다. 만약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늘 이런 곳이 없는 곳이라면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더위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불심판, 이 불재앙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다면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물재앙으로 전 지구적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던 거.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불로 심판하시게 되겠죠. 불. 네. 물과 불로 심판하시는. 성경에서는 또한 이 불을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와 같은 뜨거운 열기와 또 그 불 자체로 정결케 하는, 불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불에 달구면 모든 세균이 죽거나 더러움이 타지거나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냈던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의 큰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그렇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불로 심판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실 때 말씀의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믿지 않은 이들은 실제적인 불로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의 불에 휩싸이는 역사든 그 지구 맨틀 밑에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서 그리 되든 실제로 분명하게 이 불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심판의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나팔 재앙까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런 죽는 듯한 이 불의 재앙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재앙에 지금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지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에 없었던 기후를 보이면서, 이상 기후를 보이면서 그렇게 진짜 찌는 듯한 찜통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불심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이 진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또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가볍고 또 무섭지 않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성경 전체를,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 진노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하실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말리고 또 말려 떠나가고 각 섬,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런 일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체지변 이사야서 34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34장 4절 5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계시록의 이 6장 14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천체가 사라져버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는, 이 현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과는 다른 천체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천체의 운행이 틀어지면 그러면 전 우주적인 그 질서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별들이 떨어진다? 실제로 항성과 행성이 무슨 헨리 해성이 우리 지구에 실제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떨어지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무슨 여러 시설들을 파괴되면 불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별들이 조금 크게 될 경우는 실제로 우리 지구에 무슨 한 100분의 1, 또 10분의 1 이렇게 아예 땅을 진짜 지구 전체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멘틀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던 마그마가 이때다 하면서 분출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인데, 바다 그리고 파도가 너무나 크게 일어나서 당연히 그 바다와 파도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두렵고,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만큼 하여간 땅과 바다와 하늘과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좀 가려라. 이런 바다와 땅과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지변을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 현상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21장에서 1월 성신이 이제 크나큰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바다 파도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러기에 곤란함 가운데 곤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와 같은 징조와 또한 큰 환난들과 또 재앙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곤고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곤고해져서 어찌할꼬, 근데 그 어찌할꼬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임을 드러내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두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을 통해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딱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후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이것은 이제 나팔이죠. 인 다음에 나팔인데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것도 뭐 당연히 사인이죠. 사인인데 특별히 이 환란들을 허락하실 건데요. 이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우리 계시록 9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 커서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바로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우상을 붙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악행들을 일절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반역을, 강팍함을, 완고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장 21절.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인, 바로 대접, 거기는 이거야말로 재앙입니다. 이제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대접 재앙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일들로 말미암아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앙이 커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어린 양의 바로 진노, 바로 그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노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다짐을 이 악한 세대 속에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당연히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영향이 없음을 생각하며 안심하고 감사해야 할 그러한 단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진노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즉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불과 유황과 같은 크나큰 고난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여러분이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 앞에서의 이와 같은 큰 불과 유황으로서의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양의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나머지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는지, 즉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는지가 중요해요. 결국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일들을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막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 진노를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일서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것이 그냥 순종, 행함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불신앙이 바로 불순종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망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고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드시고 참된 사생자, 그러니까 주소온 자가 아니라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책망하게 돼 있죠.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징계이고요. 사실 진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아니라 징계 정도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또 어떤 자들에게 진노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아멘. 거기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에베소서 5장 6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세상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요. 진노는 사실 사탄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도 사탄에게 내려져서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조차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고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 몽둥이를 피하고 진짜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징계의 몽둥이를 들지 않게 하시는 게, 그게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을 수 없는 완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고, 또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라고, 이런 명령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하루에 늘 순종하고 기억해야 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해야 할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준행했는가? 내 말씀,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교훈하실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였나? 그런 것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 하고 계신데요. 4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고집이고 우상 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죄 잘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못하는 것. 결국에는 근데 고집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 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계속 몽둥이 드시기 전에 권면하고 계속해서 회유하시면서 좋은 말로 하시는데도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완고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말씀을 준행하는 자,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 로마서 2장에서 한번 다 살펴봤었죠. 한번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네, 이 두 가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하게 될 진노를 더욱더 쌓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고집, 회개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회개하면서 고집을, 완고함을 꺾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너무나 크나큰 죄라는 거예요.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들을 철저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살펴봤죠. 이 마지막이라 일컫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바로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물었었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요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함.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것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잊지 않으시면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고집과 고집을 꺾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징조와 그 사인,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결국에는 진노의 큰 환난들을 잘 구분해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까지, 그리고 뭐 자유인 뭐 할 것 없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하나님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볼까. 이 바위와 산들이 막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네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쌓여가지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좀 보호되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크나큰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구도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결코 서기 어렵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사인들을 보고 고집을 꺾고 완악함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큰 사인들이 있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폭동과 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또 산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 말세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1장 8가지인데 미두변인, 도일조항. 미두변인, 도일조항 말씀드렸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삼가 우리는 조심하며 주의해야 해요. 주의.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낮은
벽이 있거나 계단들이 있는 곳에 watch out, 주의하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요. 요즘에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또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정보 국가기관 정보원들도 속는다 그래요. 피싱에 속아 넘어가고. 지금 딥페이크라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여러 가지 근육들을 완전히 실사화 해가지고 이를테면 내 얼굴이 아닌데, 내가 실제로 그 동영상에 찍힌 사람이 아닌데 내 얼굴을 그 동영상에 내 얼굴로 똑같이 그렇게 해놓을 수 있대요. 내가 가지 않은 곳에 내가 간 것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실제로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이제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는데, 제 얼굴을 따가지고 제 얼굴에 다른 사람 얼굴을 입힐 수도 있고, 제 이와 같은 얼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데에다가 내가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 가고 다른 말을 하고 한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대요. 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미두변인 도일조항. 두는 뭐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변명할 것 미리 궁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관해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을 향해서 잘 준비해 둔 우리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니까 변명할 것, 변명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변명할 것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안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 상황 속에 생각할 말을 허락해 주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연습을 하셔야죠. 변명할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해야 되고요. 인은 뭘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네.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영혼을 얻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는데, 미두변인, 그 다음에 도일조항. 도는 뭘까요? 산으로 도망해라. 네.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도 여기가 바로 도망할 산이기도 해요. 우리가 간 기도원, 나의 기도의 골방, 다 도망할 산입니다. 산으로 도망할 것, 미두변인 일은 뭐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도움의 손길과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네, 눈을 들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일,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보는 일이에요. 미두변인 일어나 머리를 들라. 조는 뭐겠죠? 스스로 조심해라. 네, 이 삼가 조심, 아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조심하는 일. 마지막 항은 뭐겠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요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돼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그 위에 7가지의 일들이 미두변인 도일조가 가능한 거예요. 네. 미두변인 도일조가 가능한 것은 바로 마지막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6번째 인을 떼는 사인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날 심판때가 가까운데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인때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7인에 담긴 중요한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계시는,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큰 천체지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린 양의 진노를 기억하며, 사실 우리들은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고집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지옥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함과 고집, 우상을 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리가 어두워지는, 즉 해가 검어지는 일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들, 즉 교회가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또한 별들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종들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분명한 사인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특별히 큰 지진, 진동과 또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미두변인 도일조항 말세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8가지 자세들을 기억하고, 마지막 8번째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해야 할 말씀들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말씀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